성경 봉독 히브리서 4장 1절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이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으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같이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1절서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12절서부터 13절까지는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여러분과 또 나를 사랑하시며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나는 또 여러분들은 누구인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네. 1절서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곧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고 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에 쉬신 하나님께서 곧 쉬셔야 되시는데 그 여덟째 날, 그 여덟째 날에 또한 에덴 동산에서 쉬셔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의 쉼을 깨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또 하나님의 일을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을 하셔야 되는, 그래서 일곱째 날에 안식을 깨므로 여덟째 날, 오늘이 되겠죠. 오늘 주일 날, 주의 날 하나님의 일을 다시 안식을 위해서 다시 일하셔야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우리들에게 주어진 주의 날은 곧 여덟째 날 하나님의 일을
안식을 위해서 시작하는 날. 그래서 주일 첫째 날 이렇게 되죠. 우리가 보면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러니까 8째 날. 그래서 오늘 곧 하나님이 일을 다시 시작하는 날.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래서 주의 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낯을 뵈며, 또한 성경을 가르치든지 봉사와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째 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단절됐던 것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정죄로 인하여 단절됐던 것이 다시 이어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이래요? 그래서 9일째 안식일을 위해서, 9일째 안식, 이 땅에서는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곧 가야 될,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하시는 그 약속에 믿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주의 날을 그 구약 때 마냥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일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약 때는 그 창세기를 하나님께서 창조물의 그 첫째 날에서부터 6째 날을 그 7째 날 안식함으로 지키지만 그들은 그 백성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어진 것은 그들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 육체의 복을 얻음으로, 행함으로 육체의 복을 얻는 그런 것이지만, 우리는 신약 때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의 복을 얻는, 영혼의 하나님 나라를,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내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육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상들로부터 그 약속이 가나안 땅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행하며 나아갈 때 가나안 땅을 주리라 하는 약속을 이어받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들은 40여 년 동안에 짧은 거리로 갈 길을 40여 년이나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 많은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후세대만 들어가지 그 외에는 광야에서 이렇게 다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불평과 또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 때문에 인해서. 그래서 육체의 복을 얻으며 가나안까지 갔지만, 또한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셔서요? 이스라엘 택한 백성을 통해서 오셨지만,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또 마지막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지만 어둠을 빛으로 오셨지만 그들은 그 예수님을 배척하여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 존재, 영이시며 또 하늘이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시죠. 영이시며, 그 다음 하나님께서 피조물로 천사들을 지었습니다. 육체가 없는 영, 하나님이 신분군이지요. 한 번에 이렇게 지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은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은 곧 육체를 가진 영적 존재로 지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그 천사들로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으니까.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또한 신약 때는 하나님의 그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러므로 나는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아들의 뜻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럴 적에는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자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곧 말씀인데 말씀은 처음과 나중이며 그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 물질계 그 시간이 있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여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또한 곧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고 믿음을 따라 또한 죽었으면 그러나 약속을 받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노아, 아브라함, 또 이상, 야곱, 사라 그 모든 사람들 오실 것에 대한 약속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들은 곧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한 외국인과 같이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신약에 와서는 하늘에서 나와 함께 있겠다. 약속이 주어진 것이죠. 우리들에게는 내가 저서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 가면은 성령을 보내주지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곧 신약에 와서는 그 약속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어떻게 됐다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신다는 거예요. 믿어야 할지. 그러니까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심과 또한 하나님께서 세계에 그 모든 것을 지으심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요. 말씀은 처음과 나주신 일이야. 말씀은 곧 살아계시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곧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데 곧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태초는 그 요한복음 1장 전에 그 태초는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 태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살리러 왔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나는 너에게 영생을 주러 왔다. 하나님은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들을 초월해서는 나는 생명을 풍성케 하기 왔다. 구약 때는 성경이 보면 창세기 보면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 하와를 깨고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 영적인 존재는 드러나서 뱀에게 들어가서 그러나 그 구약 때는 그 짐승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나 매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매년 피를 잡고 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피를 흘리심으로 다시 피 흘림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의 장막을
지성소에 그 찢어진과 같이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진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곧 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곧 태초의 말씀이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함께 계신 하나님, 그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만물 안에 오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말씀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친히 가셔서 문을 두드리셔야만 돼. 지금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문 밖에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의 가정과 곧 어떻게 바깥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안에는 문고리가 있지. 너의 마음이 너희가 예수님은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계속 그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그 죄인된 우리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 예수를 믿으라 하시면서 이렇게 사랑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문을 열라. 네 마음을 열라. 마음을 열라. 우리가 영혼 그 2분선과 3분선 있죠. 3분선은 영과 혼과 육이죠. 2분선은 영혼 육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죠. 문을 열면 네 육체가 나와서 육체를 움직여서 나와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를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안으로 맞아들이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그거는 곧 개인적으로 결단하여 이루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이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들 안에 그 안에 거하셔서 그들과 더불어 교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밀한 자녀와 아들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음으로만이 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단적 믿게 되면은 순종하며 복종하여 나아가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부함이니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오지 아니하는도다. 이는 곧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오지도 않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니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랬을 때는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였거든 이방인같이 취급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너희는 어느 가정에 가든지 어느 마을이나 어느 도시에 갈 때 집에 들어가든 평안을 빌라. 그 평안을 빌었을 때 그 가정에 합당하면 그 빈 평안이 임할 것이요. 그 평안을 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평안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 평안이 다시 우리들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거기서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라고 했을 때 받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했을 때에는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중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져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맞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맞아요. 지성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한 만나가 들어있고, 또가 뭐가 들어갔어요? 십계명이 들어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 다. 근데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삼위일체 하나님. 강팍하여 40년 동안이나 짧은 거리에 갈 거리를 40년 동안이나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곧 그들의 열조를 시험하고, 하나님의 또한 아들을 보내셨는데도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나셨는데도 믿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이스라엘 선택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시의 말씀을 받고 제사장의 민족과 나라가 되게 하셨는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지자들을 세워 말씀으로 또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셨는데도 말고, 나타내 주셨는데도 믿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차서 하나님의 아들인 신 예수께서 오셔서, 근데 사도 요한을 보면 어떻게 그를 가리켜 태초의 말씀이, 태초에 계셨던 말씀, 이렇게 말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생명 주는 방법에 대해서 은혜를 받든지 은혜와 진리 충만하더라.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으로서 오셔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신 모든 말씀을 친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난 것입니다. 구약에는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친히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의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면, 내 의가 드러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보면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우리들과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것은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핵심 단어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과 생명은 곧 예수를 표현하는 핵심 단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서부터 계셨고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9권과 27권의 66권을 통해서 이는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눈으로, 요한 1서 1장제로 눈으로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실존, 말씀 봐. 예수님께서 실존. 어떻게 시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이전에 만민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서 달리는 것을 다 봤습니다. 로마인들이 봤고, 헬라인들이 봤고, 애굽인들이 봤고, 사마리아인들이 봤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죽으시고 장사되고 무덤을 다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떡과 그 물을 먹으시고 드시고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라. 손을 만져봐라. 도마가 의심하는 자에게 손을 만져봐라. 못자국을 봐라.
예수님은 곧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는 것이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그래서 어제 이 땅에 계실 때의 심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고 하나님 앞에, 오늘 주의 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일해드리는 날, 하나님 앞에 뵙는 날, 예배드리는 날, 봉사하고 충성하는 날, 저 하늘에 영혼의 영적인 하나님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육체의 그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관심을 받기를 원하나 행함으로 인하여 어렵다고 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은 자들에게 오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성도를 위하여 지금도 변호하시며 영원토록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면 믿어야 되고 또 회개해야 되고, 날마다 그 그리스도인은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 없이 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아니하였을 때, 죄 없이 함을 받은 것에 대해 확신이 있을 때 담대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를 영적 고아를 만들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내가 나 있는 곳에도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시더라. 우리가 받은 구원과 복음은 고귀한 것이며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확증과 사도의 확증,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믿으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확증해 주셨고, 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확증,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천형의 몸에서 탄생과 그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의 부활에 대한 절정에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재확인하는 사건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럼 성령으로 확증, 믿기만 하면, 믿으면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는 그 주의가 있고, 또한 성령을 받으라, 사도의 그 행전에 보면 성령을 받으라 분명히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우리가 주의 사람임을 확증할 수가 있고, 또한 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러 오신다 그랬습니다. 알곡은 곡간,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두루 전파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께서 표적과 이적을 복음을 전할 때 3,000여 명이나 돌아오는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 내 안에 계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믿음과 그 유익함을 위해서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고, 또한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의 확증은 곧 예수님 자신과 사도의 증거와 우리 자신들의 체험의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주님은 70여 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시고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면서 앞서 몇 가지 당부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기도해라. 기도로 준비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기도보다 앞서 가는 것은 실패한다는 거죠. 모든 일에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변화시키는 제자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가장 필요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려움을 견딜 것에 대해서 인내하고 오랜 참고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핍박을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당연한 핍박이 오며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은 천국이 저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철저히 헌신할 것. 전제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아야 돼. 공허한 인사치레나 그 사람의 인정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정에 있어서 사역의 집중도를 분산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며 때를 분별하며 영을 분별하여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헌신할 것, 충성.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이 어떻게 해요?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잖아요. 성은 뭐예요? 말씀은 그 다음 성은 이룰성 그렇잖아요. 충성. 마음 중심에 말씀에 충성,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죽도록 충성할 것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여건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모든 여건에 있어서 감사와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자유의 어떤 날선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 및 간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혼과 영은 어떻습니까? 3분절과 2분설이 있는데 혼은 나 혼, 혼. 영은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육체는 내 육체. 육체는 먹어야지만 살죠. 그래서 그 구약 때는 그 행함으로 의롭다 했지만은 신약 때는 믿음으로 의롭다잖아요. 근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하리라. 내 영혼의 관심이 신학의 영혼의 관점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나 혼은 곧 세상의 지식과 감정과 지식과 의지가 있어서 나 혼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에 의하여 그 말씀을 빌을 때 내 육체는 자연적으로 복종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때는 천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말씀을 들려주셨지만 신약에 와서는 어땠을까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을 후사가 되어서 우리들을 돕는 거예요. 천사들은 우리의 바깥의 모든 것을 육체를 도와나가는 거예요. 지키고 보호해주는 육체를 도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내 영혼에 계셔서 나의 영혼에 힘이 되어서 그 말씀을 믿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감화하고 감동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메마른 것은 성령이 감동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감동이 있고 기쁘고 감사가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팍한 심령을 항상 내 영적으로 뒤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은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일어나 걸으라. 걸으라 할 때에 육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걸었을 때 움직였을 때 거꾸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모든 뜻을 그 말씀으로 인하여 쪼개기까지 하며 관절과 골수 우리의 몸이잖아요. 혼과 영은 우리의 그 영혼에 있는 육체의 그릇 안에 있는 육체는 관절과 골수며 혼은 나혼이지만은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 말씀은, 능력은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으며 말씀에 비추어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을 새롭게 하며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생각과 뜻을 감찰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조명이 돼서 거울을 보면 나와 내 육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어느 상태인가. 그래서 성령은 이를 받는 자들에게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으로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달란트로서, 은사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증과 사도의 확증, 그 표적과 기사와 능력들의 확증과 성령의 능력의 확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평교회와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의 결단을 따라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